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 7월의 첫 주 수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외국인이 귀화하려면은 한국어 시험도 보는데요, 또 반드시 보는 시험이 있는데 한국 역사입니다. 한국사입니다. 한국인이 한국 역사를 모르면 당연히 정체감이 헷갈리겠지요. 몸은 한국에 와 있어도 생각은 외국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귀화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사 시험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이런 역사의식은 신약 성경 중에서는 사도행전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말해주고 이 역사의 기록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주 길고 역사책처럼 어떤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시작된 것,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 교회에 계속 역사가 이어지게 된 중요한 사실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의 진리 위에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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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한편 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기다리고 있던 형제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형제들이 큰 은혜 받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보고나 신앙 같은 그런 있었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한 일에 대해서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갖지 않고 주일마다 모이고 또 예배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세상 중에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 예배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로 중보해주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엔 어떻게 교회들이 자꾸만 이런 성도의 교제는 없어지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예배 끝나면 번개같이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또 그러니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는 믿음의 형제로서의 어떤 이런 서로의 관계가 훼손되고 무너진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형제들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이 고초를 당하고 그 고초당한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의 기도요, 합심 기도요, 성령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냥 자기 살라고 그냥 전부 다 자기 갈 길 같지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사도들은 달라졌어요. 형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실 때 항상 주님께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도, 귀신을 쫓아내시고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도, 순간순간 새벽 미명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합심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찌. 합심 기도에 힘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골방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은 함께 기본 앞에서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그 불이 우리에게로 함께 옮겨와 가지고 말이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냥 박수가 되고 그냥 찬양이 되고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신앙이 말이죠, 혼자서 자기 신앙생활할 때하고는 달리 기도의 지경도 넓어져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특히 악한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낼 때는 어떻게, 귀신 쫓아낼 때는 혼자서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이 악한 마귀의 진영이 무너지고 결박이 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합심 기도는요, 아무 때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그 감동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겁고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마다 우리의 형제 이웃들마다 지금 말이죠, 3040 세대가 3040 세대, 그 자녀들 후손 다음 세대가 지금 큰 영적 위기에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학생들이 못 나가니까 시험을 봐보니까 그 시험이 말이죠, 다 기준치 이하라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코로나인데도 나와야 된다는 거야. 코로나인데도 나오기를 왜 부모님들이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위험해도 코로나라도
애들이 이렇게 계속했다가는 앞으로 미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보내가지고 수업을 하게 하고 지정된 그 학력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심각성,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주셔서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루고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성가 다 와서 찬양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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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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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사도행전 4장 2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사도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공회의 신문까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일으킨 것이 중범죄가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말이죠, 공회의 신문까지 받아요.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 이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의 패턴이 있어요. 부흥의 패턴. 부흥의 패턴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를 하러 계속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오죠. 역시 기도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요. 담대히 전하는데 어떡하냐? 감옥에 갇힙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사역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역인데도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보고 가운데
호수같이 쏟아지는 은혜로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이 패턴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들의 중요한 순간순간 사역의 반전과 힘을, 그리고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영적 그 힘을 계속 유지하도록 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들이 어려운 순간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다시 부흥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계속 잘 벌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돈 잘 버는 사람은요, 돈 냄새를 알아요. 근데 못 버는 사람은 어떠냐? 안 되는 데만, 까먹는 데만, 꼬로박는 데만 갔다 매번 그래. 실패하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패턴을 알아요. 안 되는 사람은 그 되는 패턴을 배우기까지 계속 실패와 좌절, 그러면서도 거기서 뭔가 얻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평생 여러 가지로 까먹는 인생을 살아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쉬워요. 그런데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종합병원에도 안 되고 전문병원에도 안 되고 집중치료, 특정 클리닉, 별 무슨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미미해요. 배움과 지식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배움의 지식의 정점에 이르러야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그 전까지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느 정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걸 왜 공부하나, 왜 구구단 외워야 되나, 왜 미적분 풀어야 되나 맨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써먹을 때가 와요. 써먹을 때가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모든 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과정도 있어야 돼요. 정치, 사회, 경제도 다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성경도 목회도 다 그래요. 어느 정점까지는 달려가야 돼요. 어느 정점까지는 이르러야 돼요. 그럴 때 전환의 시기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의 그 패턴을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부흥이 됩니다. 근데 부흥을 못하는 교회는 부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부흥이 안 돼요. 까먹는 그런, 계속해서 마이너스된 그런 교회를 유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이들을 통해 주님이 부흥케 하신 이 축복 부흥의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에 입혔더니 여러분의 삶의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해요. 알고 보면 모든 게 동일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회복하실 줄로 믿고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앙모하는 자 계속 부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일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맞선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중앙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5에서 2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말이죠, 고초당하고 그 결과를 교우들에게, 형제들에게 보고하면서 이들이 합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25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합심기도의 내용이에요. 계속 이게 합심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핍박을 받게 될지, 다윗과 예수님 사이는 말이죠, 1000년의 긴 시간이에요. 예수님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1000년 앞서서 역사 속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어떤 사역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다윗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뭐냐면 열왕들이, 세상 임금들이, 특히 말이죠, 그들이 서로 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고 죽음에 몰아넣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정적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고요, 숙적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걸 보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그 그릇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죄의 대속함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려운 사도들이 당하는 복음 전하다 지금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뚫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서 이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지난날의 어려움을 간증하면서 함께 합심기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역사이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장차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이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공부의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도 잡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장만도 해야 되고 미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난관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건이 예전보다 더 많은 그런 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이 당한 어려움을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강한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에티오피아 선교사의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이가 본래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현재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불쌍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여러 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양육을 합니다. 참 은혜요, 감동이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전에는 대전에서 목회해서 지금 강릉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 네 분이 사모님, 목사님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이분 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입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1명, 2명, 3명 입양을 했는데 12명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참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아니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조차도 방황하고 또 자신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주님의 이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근래 이선재라는 화가인데 이분이 국민일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비전은 신윤복처럼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는 게 이분의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로 아름다운 여성들을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느 날 이분의 그림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예수님 사랑 깨닫고 그림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으면서 이 사람의 예술 세계가 확 방향이 바뀝니다. 미국 기독일보사의 임상호 변호사 간증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임상호 변호사는 가족이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 가서 마음을 못 잡아요. 얼마나 낯선데 이국 땅에서 그 학생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해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골라하고 말이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는 갔는데 대학을 9년 만에 졸업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로스쿨을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그러기까지는 온 집안이 이 임상우 씨한테 전부 기대를 거느라 그냥 집안은 그냥 빚덩어리에 빚덩어리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어렵게 보냈는데 교회에서 마침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형통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심령의 부흥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심령의 부흥이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도들이 어려움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때 자신들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듯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